20세기 순교자로 알려진 짐 엘리엇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에쿠아도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갖추고 갔지만 들어간 직후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다른 4명의 동료 선교사들도 살해가 되어서 강변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카고 신문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총망받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나, 불필요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다른 일에 헌신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것인데 무모하게 그런 선교지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으니 그것은 낭비가 틀림없다. 그때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의 생애에 이것을 위해 준비했으며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고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이 있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그 부족은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5년간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고 5년이 지난 후에 그 땅을 떠나려고 할 때에 부족의 추장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는 많은 교회당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짐 엘리엇이 순교당한 그 마을에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당에 짐 엘리엇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키모라는 사람이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의 아들들 중에 2명이 키모 목사에게 순교의 피를 흘린 판비치 강가에서, 아버지가 그곳에서 죽었죠. 그 강가에서 키모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명의 유능한 젊은이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전심으로 그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아우카 부족은 야만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땅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땅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의 비참으로 어두워진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을 때에 그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송두리째 인생이 변화지고 그리고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류 역사와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죄와 죄의 비참에 대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폭력, 마약, 동성애, 부정부패, 환경오염, 이상기후, 인종차별들, 매스컴을 들어보게 되면 하루도 우리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온갖 어두움의 사건들이, 소식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지으실 그때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실 만한 아주 선한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가 이렇게 타락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이제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이러한 비참이 인류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와 비참의 근본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와 죄의 비참으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비참의 근본 원인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 방식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시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그 복음만이 구원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명령이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반복되는 말씀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온 천하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하시고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만 생각하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편협한 사고방식이나 편협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내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풀리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지,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편협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지금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이나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중보하는 자입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을 보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양측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중재하는 것이 이게 중보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로 나가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중요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기를 힘쓸 뿐 아니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2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에 순종하면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순종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탁월한 성경적 설교자인 캠벨 몰간 목사가 있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에 대한 책은 제 서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자기보다 연상인 몇몇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 여성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시간별로 얼마씩 받는 것이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 번은 그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읽고 나서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사실되어야 합니다.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사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문에서 경험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 풍성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인 것이고, 영적 전쟁을 치룰 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 이게 함께 하심의 능력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는 열방을 가슴에 품고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에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삶보다 더 오래 남는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고, 빈손으로 왔던 인생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생명사역은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습니다. 선교 사명은 생명사역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역이고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땅끝까지 주어진 우리의 사명, 선교 사명에 관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세계를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평안의 소식과 생명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에 관한 소식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